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데 금요일날 말씀을 통하여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신명기서 11장을 통해서 너무 귀한 말씀을 주셨죠. 너희가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만 섬기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살면 너에게 강성하게 영육간에 건강하게 그리고 장구하게 오래도록 오랜 시간을 그 다음에 아주 은혜롭게 그 은혜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리라.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하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여겨서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요. 그 뜻대로 살기를 날마다 소원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장구하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은혜로 날마다 풍성하게 선물을 더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자, 이 말씀을 통하여 연초부터 연말까지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말씀이냐면 평생 동안이에요. 어떠라고요? 평생 동안 형통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형통하고 장구하며 강건하고 은혜로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날이 어때요? 평생 동안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평생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네가 얼마든지 평생 동안 형통할 수 있다. 그 비결을 알려줄게. 속삭이셨어요. 이거는 아버지 앞에 귀를 쫑긋해가지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한 자에게만 들려주시는 그러한 비밀스러운 속삭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그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하늘의 속삭임을 다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은 누가 등장하냐면 유다 왕 중에 우시야 왕이 등장해요. 이 우시야 왕은 유다 왕 중에 10대 왕이에요. 10번째 왕. 그래서 이 10번째 왕을 뒤이어서 왕위를 계승해서 이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이 사람이요 실제 16살에 왕위를 계승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몇 년을 취리하냐면 52년 동안을 정치해요. 그런데 이 정치의 기간이 오랜 것도 있고 이에 그 정치의 첫 번째 초창기 때는요 굉장히 많은 은혜를 맛보게 돼요. 그 은혜와 그 형통의 비결이 어디 있었느냐 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그 비결이 뭐냐? 5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비결이 나와요. 여호와를 찾을 동안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어느 동안에? 자, 그러면 찾을 동안이 짧으면 짧게 형통하다는 거죠. 찾을 동안이 길면 길게 형통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님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찾는 시간이 평생이면 어때요? 평생 형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요. 얼마나 그 말씀 속에 신비를 찾아내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찾을 동안에 형통케 해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왕, 실제 여호사밧 이 실제 우시야 왕은 저가 찾을 동안에만 형통하게 되었어요. 결국은 찾을 동안이 형통이었으면 찾지 않을 때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찾지 않을 때는 어땠다는 거예요? 형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안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은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다? 찾는 자에게 된다.
자, 그러면 형통하지 못하는 비결은 바로 뭐다? 찾지 않으면 된다. 누구를? 하나님을.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역대하 20장 20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도 말씀이 표현이 돼요. 이 당시에 보면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그랬어요. 이 당시에 우시야 왕 때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스가랴. 근데 이때 동명이인은 아니고 다른 스가랴였던 것 같아요. 시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이 묵시를 밝히 알고 있어요. 이 묵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이 영감인데 그 영감에 대해서 특히 이 묵시를 원뜻으로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두려운 말씀, 경고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요, 하지 마라, 하라, 경고의 말씀이 많아요. 결국은 실제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살아, 이렇게 하면 죽어. 결국 무엇이냐? 우리에게 안전수칙을 가르쳐 주시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스가랴 묵시 가운데에 선포되어질 때 그때 누구를 찾은 거예요? 결국은 선지자를 찾은 거예요. 말씀에 보면 역대하 20장 20절 뭐예요?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견고한 거는 어떻게 하면 견고해요? 하나님을 찾으면. 그 다음에 보면 그게 나오죠.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그랬죠.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어땠다는 얘기예요? 견고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묵시를 또 찾고 신뢰했을 때는 어땠다는 거예요?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찾을 때에 이 말씀처럼 여호사밧 왕이 많은 백성들 앞에 선포했던 것처럼 견고하고 형통한 축복을 주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평생 형통합시다. 답은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찾으면 돼요. 평생 이거 꼭 들어가야 돼요. 이랬다 저랬다가 오늘은 여호와를 찾았는데 내일은 안 찾아. 주일날은 찾았는데 그 다음날은 안 찾아. 예배 갈 때만 찾고 성경책 어디 있냐. 그런데 일주일 내내 성경책 안 찾아.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을 부르는데 예배 때는 한번 찬양을 부르는데 예배 끝나면 찬양 안 불러. 그럼 어때요? 하나님 만나는 동안 찾는 동안은 형통이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결국은 그 순간에 뭐예요? 형통치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매 순간서부터 일평생이 하나님을 찾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묵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찾고 찾으면. 그럼 어떻게 해요? 형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형통하는 길은 너무너무 쉬워요. 찾으면 돼요. 뭘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면 돼요. 저를 따라하시면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찾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나에게 형통을 주소서. 아멘. 이것도 어찌 보면 육적인 형통이 되었던 영적인 형통이 되었던 어떤 형통을 구한 건 구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살이 하면서 물건, 영권, 인권, 물질이 채워지는 것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건 어떤 형통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형통을 얘기해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해지는 축복이요. 찾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결국은 어떻다는 거예요? 형통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형통하다는 거예요. 자, 매 순간 찾으면 매 순간 어떻다는 거예요? 형통하다는 거예요. 자, 평생, 늘, 항상.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항상, 늘, 평생 형통하다는 거예요. 굉장한 메시지죠, 이 말씀이. 그런데 너희는 나를 찾지 않는구나.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너를 지으시고 생사화 복을 주관하시며 흥망성쇠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능력 되신 엘로힘의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너희에게 찾기만 한다면 형통케 하시기 원하시는데 너희들은 나를 외면하는구나.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맞아요. 자, 2016년도에 여러분 형통한 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형통하기를 진정한 영적인 형통, 육적인 형통, 삶 가운데에 또한 나아가는 방향 가운데 형통을 구하신다면 하나님을 죽기로 찾아야 돼요. 여러분, 성공하기를 죽기로 원하면서 하나님을 죽기로 안 찾으면 죽기로 형통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아예 딱 성립이 돼요. 말씀의 답이. 자, 여러분, 올 2016년도에는 하나님을 찾읍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찾읍시다. 그래서요, 올 1년도에는 정말 항상 우리 교우들에게 이야기하지만, 말씀하지만, 당부하지만 하나님 말씀 전교인이 1독 이상 하고요. 전교인이 하나님 말씀을 찾고요. 전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면서 하나님을 또 부르짖어 또 아버지를 부르면서 만나기를 위해 찾아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연말에 여러분들 그때 한번 간증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이후에 2년, 3년 후에 간증해 보십시오. 그리고 평생이 간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았더니, 내가 말씀을 찾고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넘치는 형통을 주셨더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예배자예요. 하나님을 찾고 만났어요. 하나님은 이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셨어요. 주셨는데도 이 말씀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자, 여러분들,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형통할 수 있는 비결과 형통하지 못한 비결과 형통한 기간은 어떠냐? 내가 찾는 동안이면 그 동안 형통할 것이고, 평생을 찾으면 평생이고, 늘이면 늘 어떻게 하신다고요? 형통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어요. 자, 그러면 찾는 동안은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구체적으로 내 피부에 하나님 형통하다는 게 늘 형통하다는 게 좋기는 한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어떤 형통을 주십니까? 우시아 왕이 어떤 형통을 받았습니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6절로부터 15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형통이 임했는지. 6절에 보면은 어떤 형통이 임했는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을 건축하며, 이게 뭐냐면요, 블레셋과 싸워서 어떻게 됐다는 얘기냐면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그 성을 차지했죠. 그랬으니까 그 성을 차지하고 헐고 다시 그 자리를 건축했죠.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형통한 복 중에 대적을, 원수를 물리치게 합니다. 전쟁 가운데 승리합니다. 세상의 치열한 전쟁 속에서 승리합니다. 아멘. 우시아 왕은 이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찾는 자에게, 만나는 자에게 어떻게 해주셨느냐? 형통하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대적을 이기는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주셨느냐? 그 승리가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치게 하셨다는 것은 내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하는 전쟁은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계속 보아온 것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은 어땠어요? 완전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뒷짐지고 코 푸는 그 정도로 쉽게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형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막 버둥버둥거리고 아둥아둥대고 바둥바둥대는 게 아니라 세 가지 뭐라고요? 네. 버둥버둥 아둥아둥 바둥바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래야 순종해요. 사람의 마음을 싹 움직여가지고요. 갑자기 난 생각도 안 했는데 전화가 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물고가 터지는 거예요. 해달래요. 일을 해달래요. 해달라고 사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터져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형통입니다. 원수와 대적들이 어때요? 져요, 우리한테. 그런데 그 짐이 내가 아둥버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확실하게 형통하게 해주시고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그냥 아주 속이 시원하게 팍. 요즘에 세면대가 자주 막혀요. 도대체 거기다 뭘 넣는지 코딱지가 커서 그런지 하여튼가 맨날 그게 이렇게 막혀요. 그러면 물이 안 내려가가지고 막 세면대를 깨끗이 닦아놔도 그게 물이 천천히 내려가니까 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덮개가 앉더라고요. 얼마나 그냥 짜증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내가 그거 아주 낑낑거리면서 뚫었어요, 목사님. 그래서 낑낑 해가지고 뚝 들어오니까 물이 시작돼. 부아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우리 앞에 있는 대적들이요. 답답해서 아주 묵은 채증 같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막 아둥바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딱 손을 쓰니까 어때요? 그냥 묵은 채증이 확 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2016년도에 아니 평생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온전히 대적을 치시는 역사가 그 형통이 저 여러분들에게 다 있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는 심령도 그래요. 육체의 질고도 그래요.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이 쳐주시면 완전합니다. 아멘이 적네요. 이거는 아멘 하셔도 돼요. 하나님 찬양했잖아요. 절 찬양한 건 아멘 하지 마세요. 하나님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합니다. 아멘.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하고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이 뭐냐면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것으로 고백합니다. 이 얘기예요. 완전하십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면 완전하십니다 한 얘기예요. 근데 안전합니다. 완전하십니다. 그러면 길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언어로 간단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멘. 네. 그 다음에 어떻게 주냐?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해지고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여러분 지금 실제적으로는 우시아 왕이 친 나라는 요단의 저 서편이에요. 서남편인데 실제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갑자기 조공을 바치냐면 오히려 친 반대쪽에 있는 사람. 요단의 동편에 있는 사람. 그리고 저 밑에 애굽 사람들까지 다 알려져가지고 버덜버덜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면 내가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시면 완전하기 때문에요. 이 대적이 벌벌 떨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치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면 버들버들 떨고 떠나갑니다. 오히려 저 대적이 내 앞에서 오히려 굴복하고 복종합니다. 저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주 예수의 능력의 이름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래야면 우리가 그들 앞에서 벌벌 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 앞에서 벌벌 떨며 한 길로 들어왔다 7길로 도망가는 능력의 종들이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시아가 예루살렘의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 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는 나라가 자꾸 견고해지는 거예요. 수비력이 대단해져요. 물샐 틈 없이 방비하는 거예요. 작은 유다 나라였지만 요새를 얼마나 잘 방비하는지요. 적들이 왔을 때 물샐 틈을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자는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요. 물샐 틈 없도록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구원의 뿔이 되어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도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는 주권 섭리적인 하나님이 아도나이예요.
그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길 가운데에. 얼마나 멋집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와서 보디가드를 딱 세워놓는다 그래도 얼마든지 틈이 있죠? 하나님은 틈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자 하면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방대하시자고 한다면 완전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하나님 주시는 형통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안 찾아요? 여러분, 2016년이 아니 평생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이러한 약속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련한 자죠. 가장 어리석은 자죠. 저 여러분, 이 형통이 우리에게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유명해진다는 거예요. 국가의 위상, 가정의 위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집 아주 웬일인지 그냥 불릴 때 막 일어나. 옛날엔 별 볼 일 없었는데 이상해. 어느 날 가보면 집사 있고 어느 날 가보면은 또 막 애들이 뭐 이렇게 팡팡 터지고 어느 날 가보면 차 바꾸고 어느 날 가보면 그래. 이건 물질적인 거. 어느 날 가보니까 갑자기 못 걷던 사람이 걸어. 어느 날 가보니까 맨날 인상이 쭈그리 방탱이는데 웃어. 어느 날 가보니까 뭔가 변했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형통이에요. 더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히 없던 자였는데 영원히 생긴 거예요. 사망이었던 사람이 생명이 된 거예요. 완전히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완전하게 능하게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자에게 주시는 거라고요? 찾는 자 찾기만 해요. 여러분, 오늘 잊지 마세요. 난 하나님만을 찾으리라. 난 하나님의 말씀만을 찾으리라. 그러면 나한테 뭐가 온다고요? 형통하는데 오늘 말씀 중에서 어떻게 형통하게 하신다 그랬지? 전쟁과 원수들의 대적 가운데 물리쳐 주는데 하나님이 쳐주신다 그랬지? 그 다음에 내게 유명사가 생기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 위상이 올라가고 가정으로 봤을 때 위상이 올라가고 나 스스로 봤을 때도 위상이 올라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형통케 해주신다 그랬지? 평생이 이 형통을 맛보리라! 이 믿음 가지고 탁 교회 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내일이 난 몰라도 설 준비를 해야 돼요. 여자는 일이 끝이 없어요. 시댁 가면 설거지 막 이러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가야 돼요? 나는 주님을 찾는 자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완전히 모시고 난 저 앞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빛을 드러내야 돼요. 너가 뭐가 다른데? 하나님 찾는 자가 뭐가 다른데? 뭐가 다르냐고요? 여기 있는 모습들이, 형통한 모습들이 나의 신령과 나의 삶과 나의 지금의 모든 것들 가운데 변화돼서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아도 궁금히 여겨요. 어머, 요즘에 왜 이렇게 신수가 좋아져요? 아니, 요즘에 왜 이렇게 더 청정해지셨어? 요즘에 왜 이렇게 더 이뻐지셨어? 막 그래요. 그러면 아이고 글씨 말이야. 아이고 글씨 말이야. 아이 그렇구만요. 예정교회 막 이러면서 예수님 만났더니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찾았더니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찬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10절로부터 우리 15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강에 망대를 세우고 물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안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11절, 여기 10절. 10절에 보면 바로 무엇이냐면 굉장히 많은 걸 주세요. 물탱크를 주는 거예요. 물탱크. 물이 풍부해요. 농사 짓는데 물 걱정이 없어요. 물 부족 국가가 되지를 않아요. 물 없는 집이 되지를 않아요. 요즘에 왜 여자들이 왜 쭈글쭈글해지는 이유가 뭐죠? 수분이 날아갔어. 수분을 채워라. 막 이러면서 CF 찍잖아요. 수분이 탱탱할 꿀피부 막 이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수분을 채우는 거예요. 자, 사람의 몸에는 이 수분이 꼭 필요해요. 생명과도 연결되어 있고 젊음과도 연결되어 있고 모든 근원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면 이 물이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축이 풍부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농사를 잘 짓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먹을 것이 충만해요.
물된 동상 같은 거예요. 갖가지의 농작물이 막 나와요. 먹거리가 넘쳐나요. 그 안에는요, 영적인 먹거리도 풍성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마다 맛있어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달아요. 꿀처럼, 송이꿀처럼. 이렇게 막 아유 달아. 이렇게 맛있는 거 뭘로지?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음식을 갖다 줘도요. 아 맛있어. 응? 아 맛있어. 맛있어. 달아 이래요. 그러면 저 물에 진짜 꿀 들어갔나? 왜 이렇게 달다고 그러지? 그래서 먹으면서 어디 볼까? 물이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안에는요, 이 풍부함이요, 감사로 충만한 거예요. 다 주셨는데 그 다 주신 것도 누릴 줄 알아요. 여러분, 물이 뭐예요? 생수예요, 생수. 생수가 뭐예요? 예수로 인한 기쁨이에요. 기쁨의 물이 터지는 거예요. 기쁨의 물이 늘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형통한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형통은요, 기쁨으로 물이 충만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안정되죠. 여러분, 집에요, 소고기 반찬,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서 인상을 뿍뿍 쓰면서 먹어! 집 나가! 옆에 있지 마! 귀찮아! 이런 집이 있어요. 밥맛 없어! 숟가락 내리고 그 다음에 이걸 밥이라고 차렸어? 밥상 엎어는 집이 있어요. 근데 간장 하나 하고 김치 하나 하고 밥 하나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도 꿀처럼 답니다. 이거 먹고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예수님 기도합니다. 맛있다. 어떻게 김치하고 먹어도 이렇게 꿀맛이 돼? 이렇게 먹어요. 그럼 어디가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죠? 김치만 먹는 집이 행복해요. 바로 무엇입니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 안정이 넘치는 거예요. 가정의 안정, 심령의 안정, 그리고 미래의 안정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너무나 많은 걸 주세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요, 군사력을 주시는데요. 군사력이 또 대단해요. 지휘관도 세워요. 싸우는 군사들도 예비해 주세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또 족장들, 아주 힘 있는 큰 용사들도 딱딱 붙여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든든하죠. 어깨가 떡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힘이 떡 해가지고 그냥 멋있는 사람이 떡 여기다 경호를 하면서 탁 이렇게 하고서 저를 하나 데리고 가면서 한 쫙 앞에 4명, 뒤에 4명, 옆에 2명씩 탁 서도서 얼마나 제가 좋겠어요. 아멘. 그런데 그렇게 좋은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이 큰 용사들을 붙이신대요. 어떤 자에게? 예.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천군 천사를 붙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피할 수도 있고 사람들은 쓰러질 수도 있고 엎어질 수 있죠. 하나님이 보내주는 천군 천사가 쓰러집니까? 엎어집니까? 완전하죠. 결국 무엇입니까? 정말 확실한 막강한 군사력을 주시는 거예요. 막강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게요, 그냥 어느 정도 사람들이 생각하면 형통, 돈 잘 벌구만, 그냥 집이 좀 잘 되는구만, 이런 형통이 아니에요. 완전한 형통이에요. 저를 따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완전한 형통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불완전한 형통이 아니라 완전한 형통입니다. 아멘. 얼마나 많은 걸 주세요. 그 다음에 14절 15절에 보니까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 창, 투구, 갑옷, 활, 물매, 그 돌을 다 준비해요. 아주 군수 장비까지 싹 완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화살, 성령의 불화살로요, 쫙 대적들이 있을 때 그냥 쫙 활을 당겨가지고요, 성령께서 그냥 팍 쏴서 저들 제압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도 성령의 불화살이 있습니다. 찬송에도 성령의 불화살이 있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 어느 곳에든지 그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분을 부르면서 그분 앞에 영광 돌리면 그분이 역사하세요. 성령의 불로요. 그러니까요. 이 방비력은 완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했다. 신무기를 얘기해요. 아주 귀한 도우심을 얻었다. 요즘데 신무기. 자, 지금까지 우시야 왕이 뭐 농작물에 대해서 장려하고 그 다음에 군 여러 가지 안전과 그 모든 방비력을 우수하게 세웠다. 많은 군사들을 세웠다. 지휘자들을 완전하게 세워서 큰 용사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계속 하나님이셨다고 말씀했죠. 그것이 바로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15절에 보면 후반절에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시작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더라. 아멘. 누가 도우셨어요? 예. 형통은요. 하나님 주시는 형통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고요. 하나님 주시는 형통은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형통이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일사천리인 거예요. 만약에 막혔다고 해도 그건 막힌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잠깐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완전하시죠. 그래서 시험 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래도 시험 들을 수 있고 저래도 시험 들을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할 수 있고 저런 것 때문에 걱정할 수 있는데 가만히 제자리에 서봐서 정신을 차려보면요. 항상 하나님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내가 했지 네가 했냐? 야, 내가 했지 제가 했냐? 야, 내가 했지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나는 누구를 통해서든 내 영광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정신 막 없어가지고 막 그러다가도 제자리에 딱 쓰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왜요? 형통을 이미 약속 받았으니까요. 저만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제가 만난 은혜, 이 형통의 은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하시면 네가 했냐? 내가 했다. 너와 함께 하느니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너를 위해 싸우리니 완전하게 형통케 하리라. 아멘. 그것이 찾는 동안 평생을 매 순간 매일 어느 때든지 나를 찾을 때 역사하리라. 얼마나 강하신 메시지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를 못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게 믿지를 못해요. 자, 여러분 온전히 그 하나님의 싸우심과 도우심을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승리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준 적이 있어요. 스탠다드 오일 회사 이야기요. 스탠다드 오일 회사가 어떻게 해서 세계적인 우수한 기름 회사가 되었느냐 하면 굉장히 웃긴 사실은 이 스탠다드 오일 회사는 미국 회사예요. 그런데 오일은 어디서 얻냐면 이집트에서 얻어요. 어디서 얻는다고요? 근데 회사는 어디라고요? 하나님이요. 형통케 하시면요. 국가를 초월해요. 지경을 초월해요. 하나님이 형통하면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내가 생각하는 기본 개념을 뛰어넘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숨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에 숨어 있는 거예요. 스가랴의 묵시의 말씀을 찾았을 때에 형통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미국 스탠다드 오일 회사에 이 이집트의 회사가 설립되기 전에 그 회사를 이제 설립했는데 거기에 중직이었던 한 사람이 신앙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끼고 살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중에 출애굽기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게 돼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3달 동안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액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호숫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 말씀을 딱 들은데 갑자기
갑자기 심령이 뜨거워지더니 머리가 팍 치고 지나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역청? 이집트 땅? 모세가 살던 곳?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되느냐면 그 지리학자를 찾아요. 찰스 히샤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갖다가 불러요, 지질학자를. 그래가지고 애굽의 이 지형에 지질 조사를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파니까 뭐가 나왔겠어요? 원유가 나온 거예요, 원유가.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대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증명되어져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되지 않아요. 완전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믿었던 자가요, 거기서 기름이 나면서, 그래가지고 설립된 회사가 미국 회사인데 에집트, 애굽에서 석유를 파다가 석유 회사로다가 엄청 유명한 굉장한 굴지의 재벌이 되는 그런 그룹이 됩니다. 좋아요, 여러분. 바로 이 유전을 발견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것입니까? 성경을 읽는 자, 묵시를 찾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 이러한 자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물론이고 육적인 축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형통의 은혜, 축복의 은혜, 이것이 터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두려운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스가랴, 하나님의 종들을 찾으시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형통이 다 있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서부터 마지막 23절은 안타깝게도 우시아가 어떻다 그랬어요? 찾을 동안 그랬단 말이에요. 찾을 동안만 형통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생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이가 찾지 않았을 때, 형통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괴로운 일이 생기는지, 또 형통하지 않을 때 찾지 않는다는 것을 뭐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강상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에헤. 사람이 변질되지 말아야 되는데 조금만 섰다 하면 어때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데 교만해요. 고기가 빳빳해져요. 아, 이제 나라가 천하태평을 이뤘어. 나 같은 왕이 없지. 나의 업적을 누가 따르겠어. 이제는 나도 저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영광까지 내가 가르쳐야지. 제사장이 말이야, 어쩔 때는 눈에 가시야. 왜? 왕이 위험을 받아야 되는데 저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의 말씀을 전함으로 자꾸만 위치가 높아지느냐고. 아주 내가 눈에 가시야. 나도 제사장직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만국의 백성들이 날 우러러보게 할 거야. 여러분, 유다의 나라를 싸워주시고 도와주신 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라 그랬어요? 어떤 자에게만 주셨어요? 하나님을 찾았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형통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그런데 저는 어때요? 내가 세웠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잃었을 때 내가가 들어갔을 때가 위험한 거예요. 내가가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나를 찾아요. 내가 복음.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인데 5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까지.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복음은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복음은 누가 복음이에요. 누가 그래? 누가 그러는데? 마태가 그래? 요한이 그래? 우리에게는 바로 어떤 것이 있느냐? 바로 이것이 들어온 데부터 망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악인의 길입니다. 시편 1편 6절의 말씀에 보면 뭐예요?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망하리라, 망하리라. 지금 형통에 대해서만 말씀했는데 왜 갑자기 목사님 망하리라를 이제 말씀하시고 그러세요? 거기까지만 하시지. 여러분, 잊지 말라고요. 왜 평생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지 잊지 말라고요.
평생 형통하려니까 하나님 앞에 평생 형통하려면 잊지 말할 것이 있다. 너로 인하여 교만하지 말아라. 너의 있는 자리에서 겸손하라. 네가 좀 벌었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말아라. 네가 좀 있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말아라. 네 위치가 높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말아라. 하나님은 교만자를 물리치신다. 오히려 영광 받으실 분은 누구세요? 단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때문이죠. 주님 때문이죠. 저는 한 것이었습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마땅한 거예요. 근데 벌써 내가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악이 이 안에서 막 분리되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면 자꾸 내가 숨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일어서면 하나님은 자꾸 죽어요. 악이 일어나요. 그리고 어때요? 내 안에 범죄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당지음과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막 들어와요. 시험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그 팔들이 다 무너져 나가요. 여러분 성령님이 탄식하시다가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사인을 주셨는데도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따라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면 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입니까? 빨리 찾고 망하지 말고 형통합시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어야 돼요.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형통하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신나요. 망한다는 얘기는 왠지 재수가 없어요. 왜 연초부터 왜 망하는 말씀을 주시는가? 잊지 말라고요. 잘 나가다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되는가 싶었는데 끝이 안 좋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마지막, 새해말 마지막까지 더 좋아야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복이거든요. 이것이 형통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제사장 앞에 교만했어요. 제사장이 딱 막아섰어요. 80명이 같이. 왕이 그러니까 정말 제사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랬어요. 왕이시여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러다가 화를 만납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씨 내가 누군데? 이러면서 내가 왕이야. 화를 벌컥 냅니다. 그러면서 분향단에 손을 탁 대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예, 우리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이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너무도 두렵죠? 지금까지 굉장한 왕이었어요. 명성이 또한 자녀 그 백성들에게 굉장히 좋은 왕으로 칭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잖아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지 않잖아요. 성령을 회방하잖아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망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왕이면 뭐합니까? 나병을 얻었는데 별궁으로 그냥 물려가는 거예요. 노가 그렇게 그냥 문선성시를 이러고 그냥 저 나라 이 나라에서 확 와가지고 인사를 하러 오고 그렇게 영광스러웠던 사람이요. 갑자기 노가 그냥 확 뭉개지는 거예요. 나병 환자에게 누가 와요? 왕이라고 누가 와요? 왕한테 갔다가 나병 환자가 되면 평생 그냥 끝나는 건데 사람 잃는 거예요? 주변에 아무도 없게 되는 거예요. 고독해지는 거예요. 병에 대해서 찌드는 거예요. 아주 아파하는 거예요. 혼자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살이 떨어져 나가요? 몸이 떨어져 나가요. 죽을 것 같아서 죽은 거예요. 이게 망하는 처우예요.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같지 뭐예요. 그래서 이는 묘실에 왕궁의 묘실에 52년을 치리하였지만 묘실에 안착을 못하고 묘실 가까이에 있는 다른 땅에 그를 묻었다 그래요. 이도 마찬가지로 왕릉이 다 있는 곳에 같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문둥병 환자였기 때문에 저 바깥쪽으로.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왕이면 여러분 하나님 믿잖아요. 찾을 동안이 아니라 평생 동안이 되시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영을 온전히 잡으시고 주장하사 평생 동안 주님을 찾고 놓지 않게 하시사 성령님 나를 평생 동안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싸워주시고 이런 자에게 도와주셔서 지금 하나님을 함께하는 자에게 주셨던 형통함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도록 일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예정교우와 주의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다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자를 신뢰하며 늘 찾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겸손히 주님만을 찾음으로 오직 평생이 형통하게 하시되 망하는 길에 악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여 연초입니다. 연말까지 아니요. 우리의 평생이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들림받은 형통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 들으시겠습니다.